자, 오늘은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굿뉴스예요. 아까 우리 스티브 형제가 굿뉴스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떤 때 굿뉴스를 물어볼 때마다 도전이 될 때도 있고 또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필링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안에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절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휴스턴에 있는 우리 민지에게 영어로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지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지에게 영어로 부탁을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한우진 형제 아주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regarding his Son, who as to his earthly life was a descendant of David, and who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appointed the Son of God in power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Through him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for his name's sake.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아마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도 우리 김성경 목회자님을 통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한 4주간.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로마를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편지들은 본인이 이렇게 방문했고 세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로우하는 편지였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누가 세웠느냐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그 컨버전, 그때 이제 컨버트된 사람들이 흩어져 돌아가서 중심이 돼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또 거기에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이름이 없어요. 뭐 디모데면 디모데, 디도면 디도 이렇게 인도자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걸로 봐서는 리더가 없는 가운데 형성된 교회로 있지 않았나 유추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여졌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같은 때 그 대상이 넌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리더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넌 크리스찬한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한테 쓰여진 편지.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크리스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들, 또 신학적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마 가장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로마서를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는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뒤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성경은 뭐를 가리키는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그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또한 그 시대적인 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키워드를 뽑으라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고 있는데요. 첫째는 종, 예수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 그 다음에 구별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이다. 어쩌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지금 읽은 구절의 중심 단어가 뭐냐를 먼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하나씩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기쁜 소식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여러분 1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종이라는 말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바울은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모든 편지에 이와 똑같은 그 내용을 담습니다. 나는 크라이스트의 종이다. A servant of Christ Jesus.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마 이 소리 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겠죠. 악한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악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종이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종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난 지금 누구의 무엇에 종이 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어딘가에 하나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무엇에 종으로 살고 있는가. 고개 막 뒤로 적히고 막 그러지 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개 막 지금 돌리고 계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종이라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종으로 오래 살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간을 종으로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종의 몸에 배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 여러분 오늘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누가 시키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때로는 우린 돈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이 시키는 일하고 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생각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종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생인 줄 알아요. 또 요즘 제너레이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지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의 종, 또 자기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참 예수님의 종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또 다른 돈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때는 또 와이프가 무서워서 와이프의 종이 될 수도 있죠.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무서워서 자녀의 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리마인드 시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요. 나는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럼 오늘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늘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늘 편지마다 되뇌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요. 어쩌면 디사이플링 시간을 갈 때도 아니면 어떤 미팅을 할 때도 어쩌면 회사 갈 때도 아마 계속 자기한테 리마인드 시켰는지도 몰라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이 뭔지는 set apart, 구별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잘 쓰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set apart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 안에서는 많은 교회 안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여러분 혹시 그 구별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받다. 나는 구별되다. 어쩌면 택함을 받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논산이나 이런 데 가서 훈련을 받고 나서 그렇게 그 선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군대를 갔다가 특전사로 선택받아서 그 어디로 가는지 몰랐대요. 근데 가보니까 특전사로 들어갔대요. 뭐 체격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방사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운전병, 통신병 구별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 구별되어서 가서 그들의 역할을 안 하면은 군대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 운전병이어서 내가 운전하는 진짜 잘해요. 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운전할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이동주 형제는 회사에서 왜 이동주 형제에게 월급을 줄까요? 여러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동주 형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동주 형제에게 월급을 줄까요? 여러분 이동주 형제는 선택됐어요. 구별됐어요. 왜냐하면 그의 그 능력으로 그가 맞는 디파트먼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선택받은 거죠.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동주 형제를 고용하지는 않겠죠. IT하라고 불러놨더니 앉아가지고 혼자서 게임만 한다 그러면 계속 월급을 주겠습니까? 우리 한우진 형제 굉장히 중요한 형제입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휴가가 쓸 날이 많은데도 다 쓸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된대요. 왜요? 그 한우진 형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느냐?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왜 크리스천으로 구별되어졌는지 세상과 우리가 세로파트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울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자기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구별하신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주 형제를 IT로 회사에서 고용했는데 구별했는데 선택했는데 IT에 관계된 걸 하고 있지 않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구별된 의미를 상실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걸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학자들과 구약에서 가져온 믿음이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만 기쁜 소식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기쁜 소식, 그건 뭐냐? 자, 기쁜 소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굿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배 전에 굿뉴스 나누실 분, 또 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많이 찾죠. 하지만 굿뉴스가 다 똑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굿뉴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들이 승진했어요. 집을 샀어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주식이 올랐어요. 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쁜 소식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쁜 소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영어로 regarding his son, 또 한국말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이 좋은 기쁜 소식, 가스펠은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주식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집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굿뉴스에 대해 참 잘 압니다. 참 또 많은 세상에 우리는 굿뉴스를 전하죠. 어떤 때 굿뉴스가 아닌 것도 잘 전해요. 요즘 뉴스 많잖아요. 뭐 한국 뉴스든 미국 뉴스, 뭐 인종차별에 대한 거, 아시안에 대한 차별, 또 미움, 또 우리 지금 한국에는 오세훈 씨가 또 시장이 됐네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간 시장이 돼서 오늘 아주 뉴스가 뜨겁습니다. 또 한국에는 지금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얼마나 올랐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 뉴스가 범람을 하고 우리는 그 뉴스를 전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식을 참 잘 전해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배드뉴스가 더 빨리 퍼져요. 또 남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요. 소식을 퍼나르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랑, 또 자기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녀에 대한 자랑, 재산에 대한 자랑.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되어졌는데 그 기쁜 소식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The Gospel, 복음이요. It's about Jesus, regarding His Son,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carry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갈 진짜 그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 세상적인 또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세상의 굿뉴스, 또 세상의 많은 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한 전달은 굉장히 잘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전달에 대해서는 멋쩍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를 우리 마음속에 쟁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그 굿뉴스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브 주제로 크리스찬의 양식, 제자의 양식 첫 번째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Food for disciples, 제자들을 위한 음식이요.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우리 영어로 민지가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로 그래서 all about,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과 그분이 가져온 능력과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디렉션들이었죠. 바로 그게 굿뉴스라고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암에 걸리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닫지 않는다면요,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편지가 믿는 자에게 쓰여졌다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넌 크리스천한테 쓰지 않고 믿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썼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심으라고요. 저는 2003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잘 지내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바빴고 어쩌면 요즘 같은 그런 좀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와서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래서 참 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했어요. 근데 쉬는 게 저한테 영적으로 더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한 게 코리안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누가 저한테 시키지도 않았고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 그 시점에서 그때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 앤드레스, 민정 6-7명 모여놓고 제가 주중 예배를 또 일요 예배를 했습니다. 바이블톡 사이즈도 안 됐죠. 어떤 바이블톡은 뭐 30명도 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6-7명 모여서 매주 주일 또 매주 주중 예배 때 그 앞에 서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멀리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시간을 갖는다고 매주 운전을 하고 LA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때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디사이플링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거의 3시간 넘게 썼어요. 그때 저는 파이낸셜리 수입이 없어서 많은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요, 매주.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참 큰 교회를 인도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7명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려고 들지 않을 거라고요. 제 천성이 게을러서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저는 그 시간에
더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버는 생각에 빠질 거고 또 사람들 도와주기보다는 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까에 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만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결정은 저에게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좀 더 작은 교회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저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쉬시지 왜 그 어려운 또 미션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이 꽤 돼요. 근데 제가 왜 그 결정을 하게 됐냐면은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뭐 많은 미팅도 좋고 또 많은 일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쉼이 아니라 죽음이 될 거라고 알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을 여러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참 그 5절에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민지가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rough him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for his name's sake. 바울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절에서 5절 사이에 굿뉴스라는 가스펠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가스펠 때문에 내가 구별되어졌고 내가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내 목적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또 로마에 있는 제자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목적이 뭡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몰려 굿뉴스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8장에 뭐라고 쓰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로마서에는 똑같은 구절이 써 있어요. 어쩌면 로마서가 마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나라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바로 그게 바울의 목표고 이 편지를 쓴 목표고 또 바울이 살아있는 목표고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의 목표이고 바로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이다 아니면 우리 LED 공부했잖아요. 제자 관계다, 성역 공부 모임이다, 아니면 교회 예배다. 그 모든 거의 목표가 뭘까요?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지를 믿고 순종하는 게 그리고 그 순종을 서로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복음은 단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예수님 또 온 만물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 구절을 통해서요. 크리스천 양식이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이야말로 좀 크리스천의 양식, 어쩌면 마나 포드 모닝처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자 형제에게 부탁드려볼까요? 우리 스티브에게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ut he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that you know nothing about.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여러분, 두 번째 양식은요, 단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양식은, 이 표현 쓰죠. 나의 양식은, my food,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더 강인해지셨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참 놀랍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인류가 인정하는 놀라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좋은 양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에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참 나약해 보였지만 더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지속적인 좋은 양질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리안 미니스트리 또 여러분 그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제가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구절만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참 이 구절에 보면은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게 내 양식이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넉 달이나 더 있어야지 추수할 때가 온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Don't wait. 기다리지 말라고요. 눈을 떠서 들판을 보라고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은 저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줬지만 한 가지 저희에게 슬로우 다운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기다립니다. 팬데믹이 다 끝나면. 또 무엇이 더 충분히 들어오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다리지 말라고요. 눈을 들어서 보라고요. 거기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까도 굿뉴스를 나누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우리 청년부에 우리 이튼이나 또 우리 마일은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현아 씨나 또 정숙 씨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부는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건 우리의 양식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기다리는 모드로 들어가고 어쩌면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빈약해지는, 나약해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뭘 기다리나. 어쩌면 로마가 핍박을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받는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있었고 더 무서운 어쩌면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에도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은혜를 받을 때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저는 참 우리가 어디가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구별되어졌는데 왜 구별되어졌느냐? 우리는 통신병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IT맨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그 복음은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good news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good news를 우리가 마음속에 심고 서로에게 전하고 그 전함은 단지 넌 크리스천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요. 서로에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 음식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D그룹을 나눠져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참 내가 구별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 바라고요. 참 예수님에 대한 굿뉴스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식은 무엇인지 서로가 물어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간을 갖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굿뉴스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눈을 들어서 추수할 걸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도 더 큰 건강의 양식을 먹여야 되겠다.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참 그 굿뉴스 그 기쁜 소식이 뭐냐에 어쩌면 대표적인 구절이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우리는 선택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일요일 날 여러분 같이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레슨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